이 시간에 우리 오랜만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텐데요. 우리 할렐루야로 화답하면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할렐루야 함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 둘 올려봐. 하나 둘 셋. 이거는 꺼버려요. 예, 감사합니다. 아침에 이제 교회를 오기 전에 우리 장점순이가 내한테 제발 좀 기도하고 설교해라. 기도도 안 하고 설교하면 되겠냐? 하도 그래서 기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당연히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하는 것 같고 내 노력 속에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올 한 해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상 잊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지책에는 마음대로 예배 드리기를 원해도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 환경과 여건에 처한 백성도 많은데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좋은 환경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나누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들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주시어서, 건강 주시고 시간 주셨는 건 하나님 아름답고 귀하게 선용 잘 했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기쁨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많은 인생의 주님 말씀 전하겠사오니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꼭 이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어서, 말씀이 우리에게 와도 하나님 나겠지만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시종이 주께 영광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연히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은 보통 이제 그 사전들을 보잖아요. 사전을 요새는 뭐 정보들이 많으니까 유튜브든지 구글에 들어가든지 네이버 가면은 뭐 사전이 뭐 빽빽하게 나옵니다. 뭐 어느든지 뭐 영음할 거 없어요. 그래서 뭐 일부리 뭐 책 사가 보고 이럴 시간도 없고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누가복음 5장 33절 39절 원문 번역하면 쫙 뜨거든요. 그 읽어보는 거라. 예, 그래서 이제 그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검색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뭔가 하나가 떴어요. 어느 교회인데 기도는 기적, 뭐 기도 기적이라나 간단하게 썼어. 뭐 기도 기적이. 근데 그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요 뭐 가까운 데 있는 교회더라고요. 뭐 교회도 좀 괜찮은 교회라. 예? 자, 제가 볼 때 그래 좋게 느껴지지는 않아. 왜 그러느냐?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는 우리가 뭐 일찍이 학교로 말하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가 들은 말이고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꼭 그 설교를 해야 되나? 예? 그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뭐 그거는 우리가 뭐 너무 들어도 많이 듣고 알기도 너무 많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삶에 잘 적용이 안 되는 것 뿐이 다 아시잖아요. 왜 저 설교를 저렇게 할까? 좀 동기가 되도록, 좀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에 좀 동기가 부여될 수 있는 건 좀 하면 안 되나 말이야.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벌써 몇 년 됐죠?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세요. 몇 년 되셨죠? 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녹아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을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늘상 어린아이같이 바뀌면 하면 되겠습니까? 뭐 그런 생각하면서 본문에 대해서 설교하신 제목이 조금 그 교회에 맞지 않는 설교다, 이런 또 시대가 또 과연 옛날 뭐 유교 사변이나 있고 이럴 때는 배고프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러지만은 지금 뭐 노가다 가도 하루 20만 원씩 받는데
쌀 한 가마씩 사가지고 한 달 먹고도 남는데 지금 이 시대에 저렇게 많은 분들한테 중요한 시간에 기도는 기적이다. 그 좀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체질 개선 말씀 제목입니다. 예. 오늘 이 체질 개선 우리가 다 체질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자랑이 아니라 제가 전문대를 약용약제과를 나왔거든요. 약용약제가 뭐냐면 의사는 병이 났을 때 고치는 거고 약용약제과는 식품을 가지고 병들지 않도록 건강을 유지해 준다, 그런 의미로 그런 학과가 개설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분들도 건강에 잘 들리세요? 뒤에 잘 들려요?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도 건강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내가 들어보자. 그 2년간 제가 들어봤어요. 들어보면은 이제 약용약제과니까 이 근본이 다 한방을 중심으로 하는 거야. 한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의원에 가게 되면은 한의사가 우리가 뭡니까? 이 사람 그 체형을 재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약의 의사한테 가게 되면 뭐 진찰기를 댄다든지 몇 번을 짚었는데 한의사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한의원에서는 체질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방 약제과가 이 체질에 대해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장육부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각각의 사람들은 다 체질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고유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기 위해서는 체질을부터 먼저 바꿔야 된다. 예? 체질을 바꾸면 병도 잘 안 들고 병이 들더라도 잘 낫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쁜 체질을 좋은 체질로, 연약한 체질을 강한 체질로, 비만 체질을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서균성 체질로, 또 우리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체질의 어떤 뭐 피부도 건조하면은 건조한 체질을 좀 바꿔야 되죠. 그리고 어쨌든 좋은 체질을 바꾸어야 건강에 계속해서 좋은 유지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방에서는 이 체질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체질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신앙도 체질이 있거든요. 각자가 가지는 신앙의 체질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오늘 우리가 좋은 신앙의 어떤 성장이나 좋은 신앙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적인, 또 자기의 신앙을 좀 성경에 비춰서 바꾸어 나가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체질에 때에 따라서는 소양인이 있고 아니면 태양음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막 한방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체질들은 타고나기 때문에 어떤 그 인위적으로 고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 보통 암이라는 것들이 발생되는 데는 일반적으로 10년이라는 체질이 유지되기 때문에 유지될 때에 암이 그때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 한두 달 만에 암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나쁜 식생활의 습관이나 잠자리의 습관이 안 좋으면은 한 10년 정도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나타날 때는 벌써 손댈 수 없는 정도로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체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의 체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좋은 어떤 그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회도 체질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가정도 마찬가지로, 기업도 마찬가지로. 기업에 어떤 회장은 이런 말 했잖아요. 마누라 외에는 다 바꿔라. 우리가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는 놔두고 다른 건 다 바꿔라,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오늘날 그 기업이 잘 되고 있잖아요. 예? 그만큼 체질을 바꾼다는 거, 건강한 체질로 바꾼다는 거, 건강한 교회로 바꾼다는 거, 건강한 신앙으로 바꾼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꾼 만들기 10권이 있는데 예수꾼
만들기, 의정부 광명교회 최남수 목사가 10권의 책을 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체질 개선이에요. 예? 체질을 개선해야 돼. 무슨 체질을? 신앙의 체질을 개선해야 된다. 예? 10가지 뭐 낙타 무릎이 있고 뭐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체질을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좋은 신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자 가지고 있는 신앙의 체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세 유럽의 어느 수도원에서 수도를 원하는 뽑게 되는데 시험을 치는 겁니다. 시험을 칩니다. 한 사람을 뽑는데 수도원에서 수도사가 이제 수도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뽑는데 원장이 그 지원을 두 사람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추 모종을 주면서 이 배추를 가져가서 이 배추를 거꾸로 심고 오라. 밭에 가서 거꾸로 심고 와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제자로서의 부름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이 두 사람이 모종을 가지고 밭으로 갔습니다. 한 사람은 원장의 말대로 모종 뿌리를 하늘을 향하여 그리고 잎이 땅 속에 묻히도록 심었어요. 또 한 사람은 원장의 말에 반대로 뿌리를 땅에 내려가게 심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말을 잘못했던지 문수가 났겠지. 어떻게 뿌리를 하늘로 치키 세울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가 뿌리를 하늘로 옮겨 심었다. 근데 원장이 이제 두 사람을 보면서 첫 번째 모종을 땅으로 뿌리를 심은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로 뿌리를 세운 사람을 수도원에 수도를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가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제 자기는 정당하게 뿌리가 땅으로 내려가야 돼 식물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뿌리를 땅으로 내려가게 했는데 자기를 돌려보내니까 원장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요 얼마든지 혼자서도 잘할 수가 있어. 당신은 선생이 될 자격은 있지만은 제자 될 자격은 안 되겠소. 이렇게 하면서 돌려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하면 우리 또한 우리 스스로의 체질에 개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체질로 우리 스스로가 개선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그분이 가르치는 말씀의 권위에도 놀라기도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주여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그런 어떤 기적을 보고 만난 사람들 중에 다 똑같이 일으킨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데도 불구하고 어떤 반응보다는 예수님께 대한 시기를 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만나가지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를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끝까지 나는 죄가 없다 하며 스스로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거절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예수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거절하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크게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다 죄인이라. 다 같은 죄인인데 다 같이 죄의 병에 다 들었는데 한쪽은 내가 죄의 병이 들어있다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한 사람은 나는 죄가 없어. 그리고 자기가 죄의 병이 들어있는데도 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병에 들었다는 것은 동일하잖아요. 똑같이 병이 들었어요.
문제는 뭐예요? 본인이 아느냐 모르느냐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아느냐 모르느냐. 여러분의 상태를 스스로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은 여러분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가 내 상태가 어떻다는 걸 알아야만 그 다음에는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스스로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나는 신앙이 좋아. 사람들에게 인정이 될 정도로 신앙이 좋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한 사람의 대표자가 누구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언제나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능력에 도전하고 그분을 대적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모르니까 나는 신앙이 좋다. 나는 신앙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되는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 부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에서도 스스로가 나는 좋은 신앙이야. 나는 정말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이라고 하는데 막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누가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5번을 기록합니다. 5번을 기록하는데 그 연속적으로 5번을 기록하는데 오늘 본문은 5번 중에서 3번째 복판에 딱 들어가 있네. 이거 지금 논쟁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예수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내용이 본문에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부정적인 이야기가 사실 이 본문은요. 이 부정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답변하시고 질문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첫 번째는 5번의 논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중풍병자가 나섰어요. 나선 것 가지고 논쟁하는 거는 예수님께 제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제사하는 권세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논쟁이 있습니다. 죄인하고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 세리가 어떤 자들인데 그와 예수와 그런 자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은 3번째에 해당하는 금식에 대한 또 논쟁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안식일에 대한 것 또 2번 이어집니다. 그 5번 논쟁이 벌어지는데 오늘 그 3번째 중앙에 서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거듭되는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반대가 점점 더 커지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신앙은 될 수도 있다. 이런 전제를 우리는 항상 가져야 된다는 거라. 내 신앙도 가다가는 잘못될 수가 있다. 이런 전제를 항상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은 논쟁을 벌이는 내용들을 한번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의문을 제기하고 그 의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내용인데 보세요. 33절에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렇게 누가는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표현하고 있어요. 본문은 또 바로 앞에 또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30절을 보세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30장을 하는데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비방했고 33절에는 누구에게? 예수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뭘 가지고 비방했냐? 왜 먹고 마시느냐? 왜 먹고 마시고 있느냐? 왜 금식하고 왜 기도를 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쟁이 이 논쟁 가지고 예수님의 대적을 하고 대항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좋으냐 이거야. 왜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느냐 이거라. 예? 그렇잖아요. 지금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좋은 신앙 아니요. 근데 그게 뭐 나쁘냐는 이야기야. 왜 또 먹고 마시는 거는 거기에 비하면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고 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느냐 이거야.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감에는 다 같이 나옵니다. 마태 9장, 마가 2장, 누가 5장. 이 사건은 같이 기록을 합니다. 그진 비슷하게 공감복음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배경도 동일해요. 제가 모여 잔치를 하는 상황. 감사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울려 먹고 마시는 내용. 여러분도 처음 예수 믿을 때 감사 많이 하시죠? 예, 뭐 맨날 며칠 막 울고 막 난리를 치죠? 야, 같은 사를 불러가지고 예수 믿게 하셨나? 그 감사하니까 예수님 부른 거야, 집으로. 그리고는 잔치를 벌였다 이 말이죠. 예? 감사하잖아요. 도 부르는 그 세리의 집에서 먹고 어울려 같이 먹고 마셨다. 예? 그와는 대조적으로 반대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요한의 제자들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어떻게 했다고요? 예? 지금 말이야. 먹고 마시냐 말이야. 그것도 세리 집에서 말이야. 기도하고 금식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른 제자들과 비교를 하는 거죠. 세리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왜 예수 먹고 마시느냐? 왜 예수님 당신은 왜 기도 안 하냐? 지금 33절은 그들이 예수께 말했잖아요. 예수께 누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잖아요. 예수님께 직접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야. 앞에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더니만 그 다음에는 33절에서는 예수님께 왜 예수님은 지금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그러냐 죄인 집에서 왜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지금 금식하고 기도를 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어찌하여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느냐? 두 번 반복했어요. 30절과 33절에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죠? 30절과 33절의 내용이 같아요. 왜 먹고 마시고 금식하지 않느냐? 이 말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예.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신앙 생활의 방식도 다르구나. 그리고 두 가지로 이어지는 먹고 마시는 것과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물과 기름 같잖아요. 예? 물과 기름 같잖아요. 금식 기도하는 사람, 먹고 마시는 사람. 과 극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맞을까? 어떤 게 옳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옳을까요? 먹고 마시 옳습니까? 금식하며 경건하고 그래 생각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 금식에 비해 수준이 떨어진다. 그리고 세속적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는 거, 전통을 지킨다는 거, 예? 이것들이 좋은 신앙일까? 금식을 많이 하면 은혜가 많고 영성이 살아있다고 할까? 기도할 때 기도 안 하고 금식할 때 금식 안 하고 이런 신앙은 날라릴 또 다른 삶의 방식이 우리 성경에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신앙이 바른가? 어떤 신앙이 성경적인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당연히 이것은 경건한 일이다. 예? 반대로 그렇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아니하는 것.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어떤 분은 일어나 춤을 춰. 예? 일어나 찬송을 부르는데 춤을 춰. 예? 그러면은 아니 지금 예배가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데 왜 일어나서 춤을 추지? 저 사람이 좀 신앙이 잘못됐나? 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죠. 특히 장로교인들은. 예? 그러나 당사자는 안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났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라. 뭐 그 앉아가지고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찬송하죠. 일어나서 찬송도 하고 뭐 닐리리야 닐리야 니나노 뭐 노래하는 거라 막 가지고 왜 병고는 없지만은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내 같은 자를 불러주시는 은혜가 크니까 일어나서 춤을 추는 거야. 그럼 그 사람 잘못됐어요? 아니잖아. 그렇죠? 하다못해 그렇게 모나고 받았던 그 많은 은혜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은혜가 삶에서 마음에서 심령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게 더 문제가 아니겠는가. 오늘 이걸 지금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예. 신앙적인 문제에서는 더 극단적으로 우리가 해석하지 않냐는가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삶의 방식은 일치합니다. 일치하죠? 기도해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당시 유대인들이 사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먹고 마시는 거죠. 어느 길로 가는 게 바른 길일까? 큰 길로 가는 게 옳은 길일까? 예? 어느 것이 더 경건한 모습이고 올바른 모습일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더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32절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회개시키러 왔다. 자,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인이 예수를 믿었고 회개를 하면 당연히 기도해야죠. 안 그래요? 금식해야지. 회개의 표시가 뭐예요? 금식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말을 내놓고는 왜 회개하는데 금식하며 기도하지 아니하는가? 또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은 앞뒤가 안 맞다. 예? 앞으로는 회개한다 그래놓고 뒤로는 금식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 게 무슨 회개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제자는 경건의 실천을 위해서 중요한 하나의 행위가 덕목이 금식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는 반드시 그들은 금식해야 된다. 회개를 이야기하시면서 금식은커녕 먹고 마시고 있다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금식 회개시키러 왔다 그래놨는데 본인이 스스로 먹고 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문제를 지금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왜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왜 그럴까? 예? 여러분은 어떤 것이 신앙 힘이 더 깊다고 생각하세요? 예?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본다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맞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당시에는 월요일과 목요일 날에는 규칙적으로
금식을 했고, 그리고 속죄일, 또 그리고 부림절 전날, 예루살렘 함락됐던 아비월 9월 9일, 이때는 그들이 금식을 하고 또 수시로 유대인들은 금식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당연히 힐난을 받고 질책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먹고 먹는가? 예? 왜 금식 안 했느냐? 본문이 34절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할 수 있느냐? 없지 않느냐? 금식 안 한다 이거죠. 언제? 결혼식 날에 일주일 동안에 결혼식이 되는데 일주일 동안에 결혼할 동안은 금식일이라도 금식을 안 한다. 당시에 그런 어떤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왜 금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혼인집에 잔치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식 안 했다는 거예요. 예? 누가? 신랑이 있으니까. 예? 예,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의 잔치가 벌어져서 즐겁고 기쁘게 요란하게 그리고 화려하게 잔치를 하다가 마지막 일주일째 저녁에는 신랑 방에 들여다 주고 그리고 잔치가 끝나면은 그때 안 했던 금식을 한다. 이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회의 이야기를 합니다.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금식을 하지 않았다.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또 아니면은 그들은 금식과 기도를 중요하게 시의 전통과 간섭으로 여기고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비록 우리가 이런 것들이 전통이나 관습은 아니지만은 오늘날 교회가 굉장히 신본주의에 묶여 있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은 외적인 것들에 빠져가지고 진짜 중요한 예수를 놓치고 있지 아니하는. 그럴 때는 복음의 힘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가 세상을 지금 현대를 살아나가면서 어떤 외적인 것들에 뭡니까 이런 어떤 것들이 치중하게 되면 핵심을 놓치게 되는 게 그게 뭐예요? 복음을 놓치게 된다는 거야. 복음의 여력이 떨어진다. 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모든 윤리나 도덕이나 또 율법도 다 수용을. 율법은 복음을 수용하지 못하지만 주 그리스도는 어떤 윤리나 도덕도 다 포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하는 사람도 예수님은 그들 회개를 용서를 하게 하고 그리고 죄도 소하게 하고 안식일조차도 여러분 안식일을 범한다는 게 얼마나 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식일날 병 많이 고쳤어요. 예? 왜? 예수님은 복음이시니까 복음 안에는 안식일도 율법도 녹아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이나 전통도 물론 삶에서 지켜야 될 내용이지만 그러나 신앙의 척도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이나 전통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전통이나 아니면은 율법에 매여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도덕과 윤리 때문에 또 복음이 배제되어 않는다. 예? 복음이 배제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우리가 율법과 아니면은 이런 전통이나 제도 못하여서는 안 된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처럼 뭐요? 전통이나 율법 때문에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은 아니고
금식, 영적인 기쁨의 원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금식한다고 영적인 기쁨의 원리는 아니. 이 금식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기쁨은 복음만이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일이라면 다스리 예수의 체질로 바꿔야지 율법이나 전통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체질이 다스려져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금식이라는 게 꼭 회개라는 게 꼭 그 어떤 슬픔을 뜻하는 것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누가 15장을 통해서 보게 되죠. 누가복음 시간 탕자가 돌아옵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는 잔치를 벌입니다. 그렇죠? 울면서 아들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탕자 아들이 돌아올 때는 그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먹고 때에 따라서는 회개가 금식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그때에 따라서는 회개가 이게 잔치로도 표현이 된다는 거야. 누가복음 19장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때에 따라서 우리가 금식을 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구체적인 금식을 그렇게 구체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않고 를 평가하는 그런 어떤 수준은 아니지만은 금식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생활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금식을 할 때 잘못된 금식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식을 하는 사람은 조심하라는 겁니다. 금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드리고 그분을 갈망하는 의미를 하는 거지,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소망하는 것을 바라기 위해서 나는 며칠까지 금식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금식의 참된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또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비유 말씀인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어서 지적하고 반문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답하십니다. 36절에 보면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가르치는데 이 영적인 진리는 금식과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구체적인 예를 짤막하게 소개하십니다. 이전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을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에 있어서 지금까지 유대교와 전혀 다른 기독교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예를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똑같은 단어를 세 번 쓰십니다. 보면은 첫 번째 36절,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자가 없나니 동그라미 하세요. 3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또 동그라미.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했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39절 마지막, 묵은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또 자가 없나니, 그래서 자가 없나니로 세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가 없나니, 자가 없나니.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새 옷을 낡은 옷 붙이는 자가 없다. 낡은 옷을 수선하기 위해서 새로 산 번도 입지 아니한 옷 바닥 잘라가지고 헌 옷에 붙이는 어리석은 자가 없다. 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헌 옷고 다 떨어져 가는 그거 고치기 위해서 새로 산 멀쩡한 옷을 잘라가 붙일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이 말이 본문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새 배 옷을 잘라서 어떻게 돼? 어떻게 돼? 헌 옷도 못 쓰고 어울리지도 않아. 색을 잘라면 헌 옷도 어울리지도 않아. 옷을 잘랐으니까 새 옷도 못 써. 그렇죠? 둘 다 못 쓰게 되는 거야.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런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예? 만약 그렇게 새 옷은 찢어졌고 잘랐으니까 찢어졌고 또 새 옷을 떼어낸 조각은 낡은 옷에는 새 옷을 뿐만 아니라 고로 옛것과 새것 둘 다 망치는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 옛것과 새것을 혼합시켜서 안 된다. 다음으로 두 번째 입니다. 이 공기나 병 같은 게 없을 때요. 포도주를 담아 넣으면 어디에 넣느냐 하면은 양이나 염소의 가죽을 뺏겨가지고 그 가죽에다가 부어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헌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포도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발효가 예? 빵빵하게 발효되니까 헌 부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털어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새 포도는 아주 단단한 새 부대에다가 넣어야 거기에서 발효가 돼가지고 부풀어 올라도 언젠가 제가 뭐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음식을 바깥에 내놓으니까 빵빵히 덮이더라고. 예? 그게 상했다는 이야기죠. 안에서 뭐 가스가 생겼는지 동그랑땡이 하도 먹고 싶어가지고 그 슈퍼 가서 일부러 하나 샀는데 냉장고 속에 넣어놓고 먹기 위해서 끄집어 내놨다가 잊어버리고 하루 이틀 지나고 난 다음 보니까 빵빵해져 버렸어. 뭐 먹지? 예? 막 터질 듯이 빵빵해졌더라고. 이게 바람을 붕 불어넣은 것도 아닌데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으면 발효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터진다 이 말이야. 그럼 뭐요?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고 헌 부대는 뭐 한다고요? 발효가 다 된 오래된 포도주를 넣어놔야 된다 이 말이야 지금. 예? 이해 잘 되시죠? 새 부대에다 넣어야 된다. 왜? 아무리 발효가 돼도 새 부대는 든든하기 때문에 저장하다 터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늙은데도 더 이상 그리고 새 부대는 결국 같은 하나의 주제를 가리킵니다. 새로운 것은 그것과 어울리는 새로운 방법을 가져야 되고 틀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 새 것은 새로운 방법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제시하는 새로운 것은 새로운 형식과 틀을 가져야만 이 새 것을 담아 놓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옛 것에 담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서로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어요. 율법과 가치가 하나님 바르게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기 전에 저쪽에 주교동 그 277-4번지 277-4번지 있어요. 코너에 있을 때 교회에서 식사 시간에 식당이 조그만 했으니까 항상 옆에는 나이 많으신 여집사님이 제 옆에 앉았어요. 뭐 늘 식사 시간에 앉으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식사를 하기 전에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요즘 안 돼. 혼자 그렇게 얘기하세요. 옆에 앉아가지고 목사님도 불러. 날 왜 그러세요?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보신탕이 안 된다는 거야.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이거야. 안 된다 이거야. 요즘 안 돼. 보신탕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내가 뭐 묻기를 해요. 왜? 그럼 내가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냥 옆에 앉으면 그 말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야. 안 돼. 요즘 보신탕이 안 돼. 그 도대체 무슨 말씀이죠? 물으면 아들이 이제 원당 전철역 뒤에 가면 돈해동에서 보신탕 장사를 하는 거라. 이 보신탕 장사 시간이 많이 갔는데 보신탕 아직 2페이지가 남았는데 보신탕 장사를 하시는데 이 보신탕 장사가 안 된다는 거야. 장사가. 그래서 늘 걱정이 되셔가지고
예? 내한테 옆에 앉아고 뭐 기도 많이 해달라고 그러시는지 자우지간에 이야기를 매주일마다 오면은 그 말만 딱 하면 할 말이 없어. 예?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거. 그렇습니다. 뭐 연세가 많아져서 치매기도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는, 또 염려가 되고 아들이 하는 일이 잘 안 되니까 뭐 부탁하는 것도 되겠죠. 예. 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 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의 중심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하는가? 예? 우리가 이처럼 나이가 연세가 많아가지고 앉으면은 안 돼 보신탕이 안 되시는 것과 같이 우리는 늘상 삶을 살아가시면서 자의 중심 속에 빠져만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하는가? 지금 자아 욕망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 복음의 세계의 꿈을 체험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맡고 있지 아니하는가? 예?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뭐 해야 되겠어요?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이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체질, 최남수 목사같이 10권이 있는데 첫째가 체질 개선이라는, 그만큼 체질 개선은 어렵고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꾼이 되려면 반드시 체질을 뭘 바꿔야 된다. 예? 복음의 체질로 바꿔야 되고 우리 자아중심의 체질을 좀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팻 로버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과거 예수 믿기 목사 되기 전에, 그리고 이분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어느 날 구원의 확신을 체험했는 거예요. 체험을 하지 못했을 때는 퇴근하게 되면은 퇴근하는 시간에 친구가 옆에서 일을 마쳤으니 오늘 한잔하러 갑시다. 그럼 따라가서 술도 마셔요. 예? 그런데 구원의 확신 이분이, 그리고 이제 일이 끝났어요. 친구들이 여전히 똑같이 한잔하러 갑시다 하는데 이 사람은 그때 그걸 뿌리치고 집으로 왔다는 겁니다. 집으로 와서 대문을 열면서 부인에게 여보 나 구원을 받았소라고 외치고, 그 남편이 달라진 모습을 보고 당신 갑자기 미쳤나? 왜 그러냐? 에? 안 하던 짓을 왜 하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바뀌었다는 거예요. 에? 나는 미치지 않았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찬장문을 열고 그동안에까지 지금까지 먹었던 위스키라는 위스키 끄집어내가지고, 그리고는 그 위스키를 하수구에다 뚜껑을 열고 다 버리기를 시작했다. 잠을 자고 있던 부인이 일어나가지고 쫓아와가지고 아유 이 얼마나 비싼 건데 말이에요. 왜 이렇게 버리냐? 그러면서 버리려는데 못 버리던 그 술병을 잡았다는 거예요. 술병을 까맣게 잡으니까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마지막까지 다 쏟아 부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뭐부터 시작한다? 버리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뭐 버리시는 게 뭐죠? 뭐 버렸다면 또 어떤 걸 버리시고 지금도 버리고 계세요? 예? 계속해서 우리는 막 쌓아 놓기만 하고 그 집이 엉망진창이라. 조그만한 집인데 싸다 놓다 보니까 또 큰 집으로 또 가야 돼. 그리고 또 뭐요? 또 가니? 예?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 옷을 헌 옷에 붙일 수가 없습니다. 새 것을 옛 것에 담을 수도 없어요. 두 가지 서로 섞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섞이게 된다, 하게 된다. 오늘 사람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예, 당시의 사람들의 반응은 마지막 마치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이렇게 합니다. 좋다. 사람들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해본 삶이 익숙해졌어. 이게 하는 거라. 예?
우리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신앙의 삶이 그게 익숙해졌어요. 를 받아들이는 거지. 들어야만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포도주가 얼마나 좋아. 예? 그 말하고 있습니다. 예? 변화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새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자들은 그저 만족하면서 더 뛰어난 것을,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새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들 마음은 이미 새 것을 거절하고 그래서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좋아. 예? 현실에 앉아고 보라 내가 하나님이 세계를 이루어 놓고 새로운 세계로 초청을 하는, 우리 헌 것이 좋사오니 인조한다. 당시 유대인 그랬다. 아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동사면서 경고입니다. 변해야 된다는 거야. 망치게 된다는 거야. 안 변하면 망친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에서 말씀의 요점은 여기서 분명합니다. 금식으로 시작된 논쟁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그들이 따르고 있는 옛것, 예수님이 시작하신 새것, 이거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것과 새것은 어울릴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새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왔던 아기가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개구리가 죽어 잘 아시잖아요. 갑자기 뜨거운 물에 들어갔으면 튀어나오기라도 하는데 서서히 뜨거워 어떻게 됐어요?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라. 그리고 어떻게 됐어? 죽었대요. 예? 뜨거운 물에 죽었다. 그렇게 말하죠. 변화를, 발전과 유익의 결과를, 변화를 기대하신다면 여러분 변화는 필수적입니다. 성숙할 수는 없다. 오늘 여러분은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경험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위대한 변화였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어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가고 새로운 변화를 계속해 갔습니다. 여러분 야곱 있잖아요. 야곱 이름이 뭐예요? 간사하다는 뜻이잖아요. 훗날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가만히 제가 32장, 33장을 보면은 28장부터 나오잖아, 이게. 왜? 베델에 제단 쌓는 것부터 나오잖아. 이 사람은 동작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들 대해서는 아주 이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면은요, 다 적극적으로, 와우, 계속 행동을 막 옮기는 거야. 야곱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제단을 쌓는 것도 꿈꾸자마자 바로 돌을 갖다 제단을 딱 쌓는 거. 뭐 지금 안 되고 좀 더 하지 뭐. 자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꿈을 딱 꿨죠. 그 다음에 제단을 딱 쌓는 거야. 그러면 한 달이가 나가 돌아오면 이게 11조를 드리고 뭐하고 적극적으로 파는 거야. 하나님이 20년 지난 다음에 바단 아람에 또 나타났어요. 야곱에게 이야기하시면 아비 고향집으로 돌아가. 이 말 딱 했습니다. 20년 만에. 그러니까 야곱이 그 말 듣자마자 일어나가지고 와이프한테 묻지도 않는 거예요. 와이프가 4명이나 돼. 아들이 12명, 11명이죠. 11명. 와이프가 4명 되는데 여보 어떻게 하겠어 우리. 하나님이 가락한 데 가야 될까? 최소한도로 그 집 같은 경우는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안 그래요? 허락 받아요. 이사는 우리 장점수가 다 하는 거야. 나는 옹기만 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짐 싸, 가자. 에? 그 밤에 하나님이 한마디가 떨어지는 게 무섭게 야곱이는 적극 반응합니다. 다음날 보따리 싸는 거야. 그 많은 사람들 데리고 그 많은 그것들 끌고 그리고 그가 뭐요? 800km 되는 거리를 가는 거야. 예?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11장에 믿음의 위인들이 다 됐어. 할렐루야.
그 10월 11장이 위대한 일이 다 됐다니까요. 예? 예? 현실에 안주하 어떻게 된다고? 예? 끊임없이 선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 더 좋은 것을 그런 체질을 개선을 해야 된다. 이 체질을 개선, 바리새인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무언가 이전 것과 다른 어떤 방식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저항적이고 반항적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나 그런 것들은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의 방식에 만족하죠. 익숙함이 있습니다. 예? 그냥 이대로 좋은데, 예? 때로는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냥 살아가는 거야. 변화를 선택하기보다는 부담스러운 것이다. 변화는 부담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이대로 옛것에 취하여 이야기할 살 수가 있다라는 거야.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향하여 끊임없는 도전과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한 자세를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변화를 위해서는 뭐예요? 예? 미래 세계를 향하여 희생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된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성장과 변화를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힘을 담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고자 목적지 알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가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앉아 계시겠습니까? 일어나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한번 개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변화를 위해서는 작은 노력 하나도 실천하고 우리는 원하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작은 걸음이라도 오늘부터 시작을 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닮는 위대한 신앙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붙이면은 둘 다 망가진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변화를 위해서는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결단과 자세를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체질을 개선해서 이름으로 아멘.